3강 두 번째 소제목 어떻게 자기 점검을 할 것인가를 펼쳐서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구입을 한다고 할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보겠죠. 많은 돈을 써야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 구매를 하면 아주 큰 손실을 입게 되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만약 집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값비싼 무엇인가를 구매한다고 할 때는 아주 꼼꼼하게 점검을 할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영혼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하는 이유는 집이나 값비싼 어떤 물건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더 귀하기 때문이죠. 자칫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점검 없는 열심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9페이지 중간쯤에 있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점검을 해보라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정말로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확증을 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직면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즉 점검하는 습관은 일반적인 습관 훈련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바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꼼꼼하게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점검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자기 생각, 자기 상상,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을 근거로 자기를 살피지 말고 자기가 실제로 행한 것들을 통하여 자기의 표현을 통하여 자기의 행동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의 행동을 통한 자기 점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말하고 있는 것, 내가 선택하고 있는 것,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곧 나의 가치관이요, 나의 신앙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즐거운 상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냐면 자기의 생각, 다시 이야기하자면 선한 것들을 생각하는 자기 생각, 경건한 것들을 생각하는 자기 생각, 성경에 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하는 자기의 생각을 기준으로 자기를 점검하려고 해요. 5시간, 6시간 침대에 누워서 TV를 보고 스마트폰을 하면서 1분, 2분 정도 하나님에 관해 생각을 하고 신앙에 관해 생각을 했다고 자기에게 신앙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자기의 생각을 갖고 자기를 점검하면 올바른 점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들을 통하여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돈을 통하여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내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나의 언행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내가 귀하게 여기고 정말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에 썩을 것을 거둡니다. 반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생명을 거두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써서 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행동을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상상을 갖고 여러분의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갖고 여러분 자신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점검하는 습관을 할 때는 매우 꼼꼼하게 우리의 언행, 우리의 선택, 우리의 행동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2페이지 위쪽을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거울을 본 후에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하죠. 반면에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행함을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기 점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체적이고 집요하게 해야 돼요. 구체적이지 않으면
자기 점검의 효과가 없습니다. 집요하지 않으면 이 점검은 금세 시들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자기 점검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직면하는 척하면서도 교묘하게 회피를 해요. 직면하는 척하면서도 은근슬쩍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의 본성을 알고 매우 구체적으로, 매우 집요하게 우리의 언행을 살피고 우리의 선택을 살필 필요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책에서 글쓰기를 권하고 있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목록을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기를 쓰는 겁니다. 목록 쓰기는 그날 자기가 꼭 해야 하는 신앙의 훈련, 그리고 이웃사랑의 훈련을 나름대로 적어보는 것이죠. 물론 많이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습관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사소한 것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목록을 쓴다라고 할 때 너무 많은 목록을 쓰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요. 할 수 있는 것, 꼭 해야 하는 것 중심으로 한 3개, 4개, 5개 미만으로 적어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밤에는 그 목록 옆에 내가 이것을 얼마만큼 잘 실천했는지 혹은 제대로 못했다면 무엇을 못했는지를 적는 것이죠. 그렇게 목록 쓰기를 통해서 해야 할 바와 또 자기 자신을 돌이켜서 점검하는 일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기 쓰는 것을 좀 어렵게 여기는 사람은 이 목록 쓰기부터 시작을 하셔도 좋아요. 그렇지만 좀 더 좋은 방법은 경건일기를 쓰는 겁니다. 경건일기를 쓰면 목록에 얽매이지 않고 좀 더 자유롭게 자기의 모든 삶들을 조목조목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물론 경건일기를 쓰는 것도 안 써본 사람들은 힘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게 쓰기보다는 2줄, 3줄, 4줄, 5줄 이렇게 쓰기 시작하다가 점점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사실은 늘릴 필요도 없어요. 5줄 이내에 그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꼭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잘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제가 이 책에다 적어 놓은 것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죠. 이것을 샘플로 한번 살펴보시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어떤 방식으로 일기를 썼는지를 한번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날은 몇 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쓰기도 했지만 또 어떤 날은 아주 짧게 2줄, 3줄로 마무리를 짓기도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경건일기를 쓴다는 것을 너무 어렵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줄, 2줄, 3줄 이렇게 시작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습관 훈련이라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고속도로에서 시속 200km로 달리던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해서 바로 멈추는 건 아니에요. 제대로 안전하게 잘 멈추기 위해서는 브레이크를 나눠서 밟아야 하는 것이죠.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뭐가 있습니까? 관성이 있어요. 한쪽 방향을 향해서 가는 그런 관성이 있어서 멈추려고 해도 잘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번 반복해서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습관 훈련이 그런 겁니다. 마음을 먹고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다시 옛사람의 관성으로 옛사람의 그 습관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 습관 훈련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라고 이야기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다고 멈추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습관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어떤 습관보다도 이 점검하는 습관을 꼭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목록을 쓰고 경건일기를 쓰면서 스스로 한번 온 힘을 기울여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어버리고 그냥 새롭게 시작하면서 열심을 낸다면 결국 그 열심의 방향은 또다시 잘못을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검하는 습관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자신의 행동을, 자신의 선택을, 자신의 언행을 꼭 돌이켜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